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개괄했어요. 한번. 네네. 개괄을 한번 하고 이제 이번 주 창세기 1장을 해보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꼽거든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유미 교수님하고 같이 오늘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제가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지금도 궁금해요, 사실은.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잖아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태초면 비기닝, 시작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그 시점이 어디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시점은 어딘가요? 태초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태초가, 네. 태초에 시작한 그 태초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디쯤인가? 그 질문 자체가 되게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시간 없이 생각을 할 수 없고 공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없이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초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해요, 항상. 근데 그 태초에는 태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예. 그 태초는 하나님은 그 전에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네. 존재 방식으로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 시간과 공간은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지 예, 모르죠. 어떤 존재 방식으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지, 시간과 공간 외에 또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 그 태초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맘먹은 날인 거네요. 네, 예, 하나님 그렇죠. 맘먹은 시간이 맘먹고 시작한 날을 태초라고, 그렇죠. 여기에는 표현을,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땅도 있고 깊음도 있고 수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저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해석에서도 아직도 난제예요. 예, 이게 해석사에서 정말 난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만 딱 순수하게 보면 1절은 그 선언이고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고, 시작은 2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절은 설명 구절이고 3절부터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1절 제목, 2절은 그 창조, 그 태초, 창조 이전,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3절부터 하나님의 액션.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구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교리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법적인, 히브리어 문법적인 해석과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해석은,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1장 1절부터 그냥 이렇게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예,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 상태가 이렇게 이런 상태다. 혼돈하고 아직, 예,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는, 혼돈이라는 것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막 믹스드 되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어느 것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것. 그다음에 어둡고, 어두워요. 그리고 그 기품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막 뭔가 섞여서 시커먼 물이 뭔가 이렇게 막 지구 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것 같은 그거를 지금 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을 돌리듯이 시커먼 그 진흙탕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제 원재료를 만들고 3절부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갈라내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제 이게 이제 전통과 문법을 좋아해서 하는 해석인 거죠.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하냐라고 말하기가 참 본문과 교리 사이에서 우리가 해석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 히브리의 문법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전제를 달고 그러니까 제목을 달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니 이 순서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1절 첫째 순서, 2절 순서, 3절 순서 이렇게 순서로 보게 되는데 왜냐면 3절 순서부터는 또 이게 날짜별로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도 순서라고 보면 안 되는데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되게 어려운. 그럼 교리는 우리가 한참 후에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교리가 생겼는데 이 교리가 있기 전에다가 적용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통이라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무 자유롭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거네. 해석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그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한 교리 자체가 무익하다라든지 다 그러니까 본문이 증거하지 않으니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설명 있잖아요. 그 설명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바라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나타내는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다, 동사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에서 유의 창조를 설명을 했어요. 그 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이렇게 용례들을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뿐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뭔가를 만들어낼 때, 물건을 가지고 만들 때도. 크리에이트. 그렇기 때문에 마라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단어 하나만으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그 빠라라는 단어는 사람한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 주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지구 창조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땅과 하늘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에레츠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천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땅 하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땅 하늘 얘기해서 전체 온 세상 이런 의미인 거지 정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선언문이라는 것이죠. 선언문 정도로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 문장의 디테일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이렇고를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선언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신화하고 그렇죠.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요즘은 잘 안 쓴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서아시아에 있었던 필리스틴, 뭐 팔레스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우리 신화들이 많잖아요. 신화들과 우리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성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사성보다는 사실 차별성이 더 많아요. 차별성이 더 많다고요? 네. 거기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창조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근데 거기 창조 이야기는 신이 일단 둘이에요. 여자 신과 남자 신이 존재를 해요. 네, 네, 결혼을 합니까? 네, 그래서 두 신이 결합해서 네. 거기서 신이 뭐 엔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에아라든지 네. 이런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신들이 자기 어머니 신 혹은 아버지 신을 폐위시키고 내지는 죽이고 네. 어머니 신 마르도 뭐 그 티아못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신이 태어나서 그 아버지 신 어머니 신은 죽이고 아버지 신을 죽이고 먼저 죽이고 어머니 신을 이제 찢어 죽이죠. 예, 싸워요. 네, 찢어 죽여서 위로 올리고 땅으로 해서 물의 신을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둘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티아못 이런 걸 혼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왕자를 차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하급신들을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자 신도 존재를 하고 형제 신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네. 그 신들이 이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존재들. 그래서 뭐 이게 이스타르는 별을 다스린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마르둑 같은 경우는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뭐 그다음에 바른 번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든지 뭐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모든 신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딱 신으로 존재하시고 그 모든 나머지 천체들, 해, 달, 별, 뭐 강, 바다, 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 왕들 사이에 그 신들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계급 전쟁 그리고 누구를 죽이고 뭐 그 사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틀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 중에 신이네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는 최고 신일지라도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피조물이네요. 네, 그냥 피조물인 거죠.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군요. 네, 신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 쟤는 해고 쟤는 그냥 달이에요. 피조물이니까. 네, 그냥 해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그냥 쟤는 해고 쟤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물화시켰어요.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고 나니까 신이 그냥 물질화 돼버린 거네요. 네, 그냥 해인 거고 달인 거죠. 해신, 달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신이었다가 자기네들은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고대 근동사회에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되게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신화까지도 보면 모든 그 해신, 달신, 뭐 주피터 같은 경우도 해신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르테미데스는 달신이고 포도주 뭐 바카스 신도 있었고 뭐 전령의 신이니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네, 바다의 신도 있고 다. 네, 그 그리스 시대까지도 그렇게 왔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에노메 엘리시 같은 고대 근동의 그 신화들이 그리스 신화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그런 세계가 그 시대에 아니면 고대 사회에 기본적인 그 신관이라는 거죠. 세계관인 거죠, 그게.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하늘이 화가 나면 비를 안 내리니까 왕이 가가지고, 하늘에 화를 달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용왕신한테도 제사하고. 제사하고, 모든 게 다 우리나라도 다 신이잖아요. 네, 그쵸. 신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애니미즘이랑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신관이고 세계관인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오직 신은 나 하나이고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네. 비슷한 수준이 아니네요. 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신이 아니게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민족이 나중에 생긴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나중에 생긴 민족의 신이 나만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신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그 전쟁을 해도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지면 신전을 부수고 동네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예, 나라마다 신이 있고 그래서 전쟁하면은 전쟁에서 그 나라가 지면 그 신이 진 거고 전쟁에서 이기면 이 신이 이긴 거고 뭐 이제 이런 다 신들의 전쟁이죠. 이 그냥. 듣보잡 히브리 민족의 신이 어느 순간 봤더니 야 내가 창조를 했는데 너희들은 다 물질이야 이렇게. 물질 신은 없어. 나밖에 그러니까. 없어. 그게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예레미야 같은 데 보시면 너네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하나 해와가지고 반 딱 잘라가지고 반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나머지 반은 불 때서 밥 해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그냥 나무일 뿐이고 걔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밥 해먹는 그냥 나무일 뿐이다. 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게 바로 창세기 1장. 어마어마한 선언이네요. 예, 어마어마한 그때 선언이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걸 신적 기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그 당시 인간 머리에 나올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당시 그 세계관에 젖어 있었던 특히 이제 이게 모세가 썼다고 보면 모세는 애굽에 있었잖아요. 네. 애굽에는 진짜 신이 뭐 몇천 명이잖아요. 몇 천이잖아요. 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신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그 문화와 그 생각과 그렇게 40년을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요 문장 80년 40년을 살고 40년을 40년 살고 광야에 살고 광야 살아도 미디안도 똑같은 관점이죠. 뭐 그 사람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 미디안이라고 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던 그 사람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아닌 거다. 인간의 창작, 이건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쵸. 예,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런 완전히 전복적인 아주 놀라운 창조적인 세계관이 나왔는데 이 세계관을 모세가 만들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미션 임파서블이. 하나님의 영감을 확인하는 그 구절이군요. 그 문장이군요.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면 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이야기는 상상이 제가 지금 안 엄청 돼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간은 지금이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당시 사람한테 이거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세계관이 새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판타지물 같은 거 볼 때 거기 새로운 세계관이 막 나오고 새로운 종족이 나오고 새로운 언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잖아. 새로운 세계관들이. 그거 이해하는데 우리 한참 걸리잖아. 이해 안 되잖아. 뭐 이딴 게 다 있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인 거네요. 그때 당시에. 그럼요. 아주 독특한 창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군요. 지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수억 명이 이 이야기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를 가고 상식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6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쉬시잖아요. 그 장면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1장만 할 거니까 그러면 창조 순서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 궁창을 나누게 하시고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뭐 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바닷걸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순서에 대한 이야기 하기보다는. 그냥 틀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땅이 혼돈, 공허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저 혼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음. 혼돈을 코스모스화, 질서화, 혼돈의 질서화. 그러니까 암흑이 있어서 빛으로 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죠. 네, 이것도 혼돈이었었거든요. 음. 흑암이 막 이게 지금 빛인지 어둠인지 섞여 있는 그쵸. 네, 그 상황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딱 존재하면서 빛과 어둠이 싹 나눠지는 예, 어두운 세계와 빛의 세계가 나눠지는 그런 것이고 정리를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첫째 날이잖아요. 네, 보기에 네. 좋았고 두 번째가 물이 이제 아까 그 뭐죠? 수면 위에 운행하는 혼돈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서 다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죠. 네, 궁창이 뭡니까? 근데? 궁창이 물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모여 있는 거 너무 말을 어렵게 써서 궁창. 예, 우리 안 쓰는 말이에요. 예, 그냥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거. 예, 그런 걸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둘째 날이잖아요. 네. 이게 여기 때는 그래서 윗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네. 거기서 끝나잖아요. 좋다, 보기에 좋단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기는 창조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냥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눴는데 3일째 돼서 그 아랫궁창을 이제 땅과 바다로 나누시죠. 예, 거기 보기 좋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 좋았다고 하고 그 땅에다가 채소를 쫙 깔아 놓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일째가 두 번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눈 건 아직 창조가 완성이 된 거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궁창이 뭇과 바다로 완전히 네네.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이 그거 완성이 됐잖아요. 창조 완성. 그럼 보기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이제 풀과 모든 여기서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씨 맺는 열매, 나무를 쭉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쫙 어떤 공간에 채워짐, 공간에 이제 분류. 땅에는 나무들이 있고, 이제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있고, 예, 그래서 공간이 3분화가 딱 되죠. 네, 공간이 위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땅에서 둘 다 나눠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딱 3분화가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분류가 딱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혼돈을 정리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일째부터는 윗궁창을 채우시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 5일째 되는 날은 어디를 채우냐면은 그 궁창을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 를 채우시고 그래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이제 땅을 채우시죠. 맨 마지막 땅을 짐승들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네. 보통 사실 저 주일학교 때 이거 못 외웠거든요. 첫째 날 못 만들었고 둘째 이거 시험 보거든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 때 이거 시험 봤는데 틀렸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막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고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네요. 다 나누고 이제 빈 공간 딱딱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나눠서 공간을 딱딱 하늘과 그다음에 바다와 땅이라는 공간을 딱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4일째부터는 하나씩 채워나가신 거 하나를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 이제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만든 순서 중에서 식물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동물 창조가 있어요. 그쵸. 땅에는 식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동물이 나오는 건 먼저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동물 창조는 그 먹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넣으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얘네들이 먹을 거 두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어 얘네가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와 다른데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신에게 먹거리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먹거리를 준비해 주세요.
아, 그 인간을 노예로 노예로 그 마지막 그 노예신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야 니네 알았어 쉬게 해줄게 대신에 내가 인간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인간을 그 노예신들 대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다. 네, 인간과 모든 동물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먼저 양식을 싹 제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동물과 생물을 만드신 거죠. 너무 그러니까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먹을 걸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가 아니고 네.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야 이거 똑같이 생겼죠 똑같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네. 네, 인간 창조는 특징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 그쵸. 마지막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는 좀 독특하게 뭐라 하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네. 그래서 특징이 되는 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번역이 좀 어려운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왜냐면 원래는 이미지나 형태는 그 생긴 모양새를 말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눈도 이렇게 생겼는지 어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모르는데 생김새는 더더욱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다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든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주 독특한 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만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신이었죠. 네,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냥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과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등급이 다른 존재인 거죠. 왕만이 왕은 신의 형상,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만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분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도 완전히 달라요. 어마어마한 이 그레이드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도 알다시피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같을 수가 없거든. 특히 노예는 거의 동물과 별로 그쵸.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은 그런 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그때 신의 형상은 왕이었으니까. 예.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데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를 따로 만들지는 않으시거든요. 사람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수컷과 암컷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존재했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는 남성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여성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존재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독특해. 그러니까 동등성이잖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에서 그 계급만이 아니라 성별도 남성과 여성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존재다라고 선언하는데, 이것도 너무 독특한 게 고대 그리스까지 오면 예수님 시대 그리스 때, 그럼 그리스 철학에서 여성은 이데아에서 네. 덜 이렇게 멀어진 존재예요, 남자보다. 먼 존재. 플라톤 철학. 네, 플라톤. 그게 이제 기본 철학이니까 남자는 가까워서 모든 완벽한 존재이지만 여자는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과연 그 영혼이 있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한 0.5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성 자유인과 남자 노예와 여성과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남성 노예와 여성이 이제 같은 등급으로서 예, 영혼이 있긴 하지만 열등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고대 근방의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죠. 예, 인식이죠. 근데 성경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이제 그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선언인가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BC 1400년대 모세의 머릿속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남녀 차별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등하다 그러면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는 시대인데, BC 1400년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혁명적인 선언들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가득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좁은 눈으로 되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 뭐 이렇게만 보는데,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세계 안에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들었는데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게 심지어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야, 어마어마한 이야기네요. 네, 혁명적인 왕이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왕들이면 이거 반역이야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요.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저런 신앙이 어딨냐. 네. 근데 제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금 편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땅과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환경을 이렇게 다룰까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그래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땅에 충만하다, 번성하라는 것은 뭐, 지금 둘밖에 없으니까 번성하라는 말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예, 충만하라는 건 맞겠고, 땅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복하라는 표현을. 네, 맞아요. 찾기도 좋고, 내가 죽여도 좋고, 그러니까 그 나쁜 왕 있잖아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나만 잘 살면 되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등급이 있어서 인간의 번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물고기, 새, 뭐 이런 생물들,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인간이 이용하고 착취하고 파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복하라, 다스리다, 특히 이제 이 다스리다라는 개념은 왕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상하고 또 연결시켜서 하는 건 이건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인간은 이거를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라는 청지기. 네, 관리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이거를 그 하나님한테 이 권리를 위임받아서 네.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자라는 개념인데 그 관리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냐. 네, 주인이고 우리가 이들을 마음껏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우리는 너무나도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를 얘네들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땅을 예. 다스리라라고 했던 예. 요 이야기가 왕처럼 굴림해서 착취하고 나쁜 왕. 그것도 이제 좋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그치. 하나님과 같은 좋은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쁜 왕들. 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하라고 맡겨주시는 세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와 연결됐을 때 그 문제가 가장 그 기독교가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이제 이 세상을 마음껏 착취해도 되고, 파괴해도 되고, 다른 종족들은 종들은 다 이렇게, 멸종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용해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런 자격을 획득한 거다. 그 라이센스를 우리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 구절이 바로 이거다. 이 성경 구절의 잘못된 해석으로 기독교 서구사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사회가 이 자연을 이렇게 많이 파괴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죄가 많다라고 비판을 많은 학자들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미국에 대한 미국의 개인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면 86년도거든요. 86년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잘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잘 사냐? 거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인간에게 했던 이런 그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래서 미국은 너무 잘 사는 선진국이 됐고 우리는 그때 개발도상국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다. 그러니 미국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스리라고 하는데 인간이 다스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산업혁명 전까지는, 그러니까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땅이 더 무서웠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개척하지 못한 땅들이 많았고, 바다의 물고기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 상어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게 많아요. 그다음에 숲에 들어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네, 여우나 늑대조차도 그쵸. 인간이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깜냥이 안 됐네요. 예, 안 됐어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존재였죠. 자연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존 아니면 자연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 안에서 살았는데 산업혁명이 되고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이 드디어 힘을 가지면서 기계적 힘을 가지면서 기계적 힘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은 눌렸던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해서 우리의 힘에 굴복시켜서 우리가 이걸 다 이용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오면서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이걸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군요.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이 힘으로 해서 지금껏 못했던 이 자연을 우리가 정복하고 까부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 개발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밑바탕에 어떤 이념을 이걸로 이념을 제공받게 된 거죠. 교회가 이념을 제공해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문자주의 해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아주 전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냥 이게 끌어와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통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볼 눈이 없었던 거죠. 아니 2000년이 넘는 우리 신학과 신앙의 해석이 그 기간인데 1800년대 그 짧은 시기에 해석한 걸로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가 망가진 것이 100년이 안 돼요. 그니까요. 100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대이죠, 저희가. 그쵸. 우리 100년, 200년?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어울려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050년 되면 망한다, 2080년 되면 지구는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기가 다 끝나기 전에,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인류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그 이구적,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그 해석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는 그 다스림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듯이 우리 인간이 이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성경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식물의 그 존재, 생존 자체가 인간의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느 종이 멸종을 해 나가면 결국은 인간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멸종을 하거든요. 그럼 뭐 어느 동물이 멸종을 하면 100년 뒤에 인간도 멸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생태망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다 없어지면 이 세상도 망할 거고요. 그렇죠. 네, 박테리아가 없어 세균이 없으면 이 세상도 망할 거고 어느 동물이나 어떤 동물 층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먹이 사슬 개념 속에 계층이 없어지는 거죠. 층이 하나 딱 없어지면 사슬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간도 죽어요. 이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잡초가 못 살면 우리가 대추제풀에서 잡초를 없애는데 잡초가 못 살면 인간도 못 산다. 인간도 살 수 있는 땅이 못 된다. 그 쥐를 없앤다고 하는데 쥐를 없애면 인간도 죽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함께 얘네가 좀 우리한테 불편해 보이지만 얘네가 없으면 인간도 곧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도 이 지구 생태계, 촘촘한, 그것도 촘촘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슨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촘촘한 생태계의 망 속의 하나의 존재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존재들은요 사실은 그 생태계의 망 속에서 자신을 순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요.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을 넘어가면서 이 자연계를 파괴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자연계를 파괴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지 다른 존재는 자연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괴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잘 살려면 미국처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 따라야 되는 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여서 제가 지금 솔직히 굉장히 그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속은 느낌이 지금 들어서 굉장히 그 실수를 지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발전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최고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생태계의 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계속 환경에 따라서 그 사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사는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사고하기가 참 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죠. 지배를 너무 많이 받는 거고, 나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내기가 너무 쉬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솔직한 마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순진하게 보지 않고 순진하게 보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이 많은 세계와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까? 나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성경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책이네요, 성경이. 아니, 성경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인간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게 이제 그 인간이 타락한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다른 시대의 경험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들 들으면서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그런 말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교회... 목사님 말만 들으라고. 근데 목사님 말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만 듣다가 그러니까요. 교주화가 되고 이게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그 선언이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지금 창세기 1장이라고 1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만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먹거리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생존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심지어 창세기 1장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읽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인데 저 이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본 거 지금 처음입니다. 30절을. 저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걸 다스리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동식물과 이 하늘과 모든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차 있는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30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나와 동물이 같은 수준이네요. 여기서 나눠줬잖아요. 이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인간에게 주고 나머지 푸른 풀들은 그 다른 짐승들 먹거리도 나눠줬어. 너는 이거 먹고 너는 이거 먹어. 그래서 그냥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 필요가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자꾸 이런 식의 오류가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저기 멀리 있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성경을 조금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들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언적인 책인지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박윤 교수님 다음에도 기대가 우리 다음에 2장 시작을 할 텐데 2장을 다시 또 할 텐데 거기에서부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그 2장 앞부분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부터 해서 창조의 마지막 안식일부터 해서 인간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